사람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절망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경험했던 그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음식을 굶으며 금식했습니다. 뼈가 시리는 추위 속에서도 그는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고해성사라고 그래서 이제 신부 앞에 가서 나는 이런 죄를 졌노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그런 기도 시간과 금식과 고해성사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고 내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능력의 한계, 즉 인간의 무능함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세월이 지난 훗날에 그가 이제 과거를 기억하면서 절규하듯이 남긴 기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양심이 몹시 괴로운 죄인임을 느꼈다. 나는 내가 바치는 고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거나 혹은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분을 증오했다. 그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격렬하게 분노하며 투덜거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을 아담의 원주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율법으로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복음까지 당신의 공의와 진노를 우리에게 더해서 우리로 하여금 왜 위협을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그가 가슴을 쳤다고 하는 거죠. 그 라틴어 저작전집에 있는 서문에 있는 기록인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함과 절규했음을 들려주고 있죠.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완벽하게 깨닫고 두 손을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루터의 눈을 열어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만 새롭게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닿게 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것은 곧 내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깨어짐을 인정하게 될 때 참된 구원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그래서 그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그 일 이후에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말틴 루터는 자신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어떻게 얻어볼까,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처절하게 그에게 절망감만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절망의 끝에서 성령님은 바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사람의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상태가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에 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밖에서는 웅성거리면서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고 우리 조롱하고 놀려대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죠. 그런 설교 가운데 그런 위치죠.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어 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루터의 심장이 여러분 비수에 찔린 것과 같이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절망의 고통을 느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이거 어쩌면 좋아?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것처럼 어찌할꼬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는 우리 스스로 도무지 문제를 수습할 수 없는,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 절벽 같은 상태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 때문에 아주 절망하게 되죠. 그런 문제들은 각 사람마다 삶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주 또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의 범위를 넘은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그를 절망케 하고 도무지 이 상태에서는 내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 한계에 이르렀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겐 답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력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을까? 과연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여기서 끝인가? 아니면 미래에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내일모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찌할까 하는 그런 마음속의 울부짖음을 가지고 남모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져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님 임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신앙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그처럼 우리가 잘나고 과시한 때가 아니라 때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 손 다 들었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깨어진 가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위로와 성령의 선물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오늘 깨어진 마음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성령의 선물로 가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 약속, 즉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과 그리고 그 성령 받고 기도하는 자들을 조롱했던, 그러므로 이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바로 메시아를 주겠다는 말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들에게 주신 그 위로하심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은 바로 마음의 찔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약속,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찔림의 자리부터 시작되어진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비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 메시지 핵심은 바로 충격적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오늘 말씀 앞절에 있는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아니 예수는 아니야. 저건 문제가 있어. 신성모독이야. 여러 사람들의 충동처럼 정말 그런가 생각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 세상에 이같이 충격적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어보겠다고 했던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기에 그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죽여버리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 이 말씀을 통해 부딪히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우리 마음을 휘집고 진정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우리 자신을 복음을 통해서 처절하게 자신의 영적 무기력과 무능함과 그리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은혜로 역사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갈망의 마음으로 믿음 안에 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답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도대체 문제를 풀어낼 방도가 없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서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조금 마음에 찔렸다, 흔히 하는 말 쓰잖아요. 약간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가벼운 정도로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찔려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타뉴소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카타뉴소라는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아래로 뚫다 혹은 찌르다라는 그 말로서 날카로운 창 혹은 날카로운 비수를 짧은 칼을 말하죠. 단검이라고도 하죠. 날카로운 창이나 칼로 심장을 푹 찔러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치명적인 고통과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찔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릴 만큼 그렇게 그들에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 놓였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여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처럼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수처럼 여러분 찔러 쪼개고, 그리고 우리를 보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면을 직면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은혜로 인도하는 역사를 베풀기도 하신다는 점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나오면 함께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자체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후비기도 하죠.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고요, 찢고 쪼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보도록 만들어 준다는 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죄악의 문제를 자신의 눈앞에 직면시켜서 부끄러움을 알고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무릎 꿇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점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를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것처럼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보게 하기도 하고 느끼게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 찔림이 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냐는 거죠. 은혜가 되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럽고도 처참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이런 고백이 회개로 나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바로 여러분 첩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즉 베드로의 설교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청중들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검처럼 그들의 마음을 마치 휘저어놨다는 거죠. 휘집어놨어요. 설교를 듣던 그들의 양심과 심장이 복음의 칼날에 완전히 사정없이 관통을 당하듯이 아프게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죽였으니 여러분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의 실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죄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말씀에 찔림을 받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씀 받고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좀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냥 또 그 시간 지나면 도로 그 끝이요. 다시 여러분 그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괴로움이나 또 이것을 처절한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죄와 직면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그때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만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찔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고침과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할꼬라는 이 처절한 이 고통 속에서 어찌할꼬, 결국 그대로 어찌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어찌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찢기고 상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 다시 읽을 로마서 10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을 터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듣거나 듣는다고 해서 알거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네,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얘기는 뭐죠? 복음을 안 들었냐? 들었지. 문제는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믿지 않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못 들었냐고? 무슨 얘기를 들었지?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못 들어? 당연히 들었지. 이 얘기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귀로 듣긴 듣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들려지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깨달아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진 것이 마음으로 믿어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받을 때도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잘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마음이 믿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들어도 믿어야 되고 또 듣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 알아야 되죠. 아는 것을 믿어야 될 때 참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들이 듣고도 알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믿는 걸 보고 오히려 시기가 나서 이제 오히려 저들이 믿어 라고 깨닫게 하기까지 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닫혀 있다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필요하고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나 신앙 지식이 많다고 꼭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할 때 특별히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하지 않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우쭐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약간 깔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신앙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 아주 구약이 정통한 지식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좋은 믿음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이 있을 때 지식도 생명을 역사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 은혜의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말하는, 너희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거슬러 말을 해서 제발 복음으로 품어보고 사랑으로 품어보려고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자꾸 밀쳐내면서 거부를 하더라는 것이죠. 거부를 했다.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팔 벌려 품으려고 해도 그들은 그 품을 거절하고 벗어나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소망,
없는 복음 밖의 사람들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지식이 많으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밖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거의 소망이 끊어졌다 할 정도의 영적 여러분 파산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 앞에서 죄인 되었는데 심지어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그대로에서는 절망적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우리 이제 끝장났다. 아무런 해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였다는 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에게 아픈 곳을 찌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나는 완전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합니까? 이런 사람의 은혜가 임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잘해보려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또 범죄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픈 곳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들춰내서 그 아픈 자리를 드레싱하듯이 막 알코올솜이나 비비잖아요. 그건 아프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게 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점이죠. 그것은 마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와 무능함의 날카로운 것을 찌르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맨살을 찢어요. 그리고 살 속에 숨겨있는 혹은 살아있는 도려내는 거죠. 그렇게 아프게 해서 내는 그 우리 몸을 해치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서 회복해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 아픈 곳들을 만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절망의 자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싹 트는 곳이 바로 내가 죽는 그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픔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죠.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가슴을 치는 이 절망이 부르짖을 때 베드로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기에 이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무능함을 덮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라고 한 놀라운 은혜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야, 너희 성령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돈 좀 많이 내. 재물을 많이 바쳐. 오랜 동안 고생하고 봉사를 해. 그러면 내가 죄를 좀 없애주고 그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할 수 있어? 그렇다면 처절하게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라 말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죠. 죄 씻음 받으라. 즉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 받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선물처럼 임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와는 다르죠. 성령의 은사는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 성령의 선물은 그냥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선물해 주시는데요. 자, 이어서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은 유대인 너희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다 놀랍게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넓어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도 크고도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유대인 되고 이방인 안 되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사람이라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 없이 아주 부유하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차별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값을 치렀기에, 어떤 죄값을 치렀기에 그들은 놀라운 것에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유대인들이 한 것이라고는 이 땅에 주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주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진정한 저들의 죄사함과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노력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점이죠. 철저하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들려주신 구원과 성령의 선물은 우리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잘했어, 자격이 되니까 너는 보상을 받게, 맞아, 그런 대우받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처절하게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라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손을 들게 됐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의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덮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항복입니다. 항복, 나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의지 없어서, 기댈 곳 없어서 손들고 오는 거죠. 오직 주님에게만 유일한 희망의 마음을 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의 빈틈의 사이에 보혈의 십자가에 피를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 그 사이에 금맥과 같이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올라가면서 사금이라고 해서 그 금가루를 찾는 분도 있기도 하고, 이제는 그 수지 타산이 안 만다고 폐광을 했던 금광을 다시 뚫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금광 같은 게 보면은 여러분 한 가지 순수한 돌로만 가득한 곳에 금이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 비스무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기도 하고 틈새가 있는 곳에 금이 있을까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금이 있을 곳에는 금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돌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빈틈새 사이에 금이 쭉 들어가 있어서 금맥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불쌍히 해달라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손들고 나가는 심령 그 가운데 깨어진 틈새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그곳에 여러분 성령의 금맥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완벽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다는 거죠. 마침내 여러분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몇 가지 답을 주고 있죠.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이죠. 42절에 보니까 31절에는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 희어져 추살 곡식 같은 많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시는데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으로 끝나지 않고 삶이 뒤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다. 첫째가 바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면 많은 시간들 가운데 뭘 주로 접합니까?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부유한 자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했다, 교제 떡을 뗐다라고 그랬습니다. 신앙 공동체 삶이라고 하는 혼자 개인주의도 필요합니다만 개인만 가지고 살 수 없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우리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배 자리도 모이고 공동체 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여러분 근육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운동 됐으니까 지금부터 푹 쉴 거야. 며칠만 쉬면 근육이 빠르게 빠지고 말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도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일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분 금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됐을 때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이 동행하시는 보호와 인도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외쳤을 때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놀라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들의 마음의 깨어짐 가운데 거룩한 보혈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 거룩한 보혈의 피 흐른 그곳에 다시 성령이 임하셔서 금맥처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삶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된 새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미 임하신 성령 강림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때에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셔서 새로운 성령 강림을 맞듯이 새로운 심령되어 은혜 충만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서지고 깨지고 부족함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를 씻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되 하나님 빈틈 사이로 금맥이 생기듯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은혜로 충만한 삶을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사는데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